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거룩하기 전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룩의 전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거룩한 수는 칠수다. 땅의 사수와 하늘의 삼수가 합쳐진 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수가 칠수, 영적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칠수를 회복한 자가 거룩한 자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 줄 인정하겠다. 아브라함은 칠수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거룩한 전 단계는 어떤 단계인 것인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얻어낸 것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은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은혜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땅의 사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땅의 사수를 짊어진 자만이 마귀에게 또 위로는 하나님에게 하늘의 삼수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땅의 사수를 회복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있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룩하기 전 단계가 무슨 단계냐? 땅의 사수를 회복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땅의 사수를 회복한 것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잠언 전도서를 인용한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은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데반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장례를 치고로 줬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시체는 아무나 손에 대지 못해요. 공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국가의 반역죄로 저지른 자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못하면 국가를 배역한 자로 누명을 시험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스데반의 시신을 손에 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시체를 장례를 치러줬다. 거기서 왜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했을까? 어떤 제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의 시체를 참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 목숨을 들이지 않고 그의 시체를 수습해 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경건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육체적으로 자기 율법자를 금식하고 뭐하고 기도한다고 물론 그것은 약간의 이익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이라면 성화는 경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스데반의 시체를 수습해 준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을 인도했던 바나바도 성령이 그를 경건한 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를 다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공적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특히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주일만 지키면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주일을 지키면은 장자의 권리는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새벽 제단,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것처럼 새벽 제단을 쌓지 않고 주일만 지키는 믿음은 경건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새벽 제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경건 속에 감춰져 있는 구속사의 신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완전한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경건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흑사람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준 후 생명이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은 거룩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땅의 사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존재로 남은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야고보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사람이 각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셨는가? 거기서 말한 시험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을 아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가 승리할 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네 이름에 생명력이 기록되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승리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리가 없죠. 시험하셨다는 말은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다. 그런 의미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경건한 아브라함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시는 순간 마치 아브라함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력을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변화의 축복을 받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127세.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137세였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드라를 통해서 다시 미디안을 비롯해서 5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괜히 노인네가 주책을 벌여서 늦게 쓸데없는 자식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구속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열왕,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전 민족으로 그 분량을 채웠다.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절을 통해서 다시 그 민족들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3번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이삭, 미디안. 3번의 생산의 과정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 그것은 곧 바로 3번의 신앙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생산한 것은 노인네가 주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구속사를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민족을 다시 생산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거룩한 자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뜻을 알고 그 민족을 생산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은 듯하나 필경 그 길이 사마의 길이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노망 들린 할아버지 그저 주책 없이 여자를 얻어서 뒤늦게 쓸데없는 자식이나 생산해나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적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경건의 과정과 거룩한 과정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의 수가 7수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수를 회복하는 단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관계를,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네 자신을 씻어 나가야 된다.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오늘의 중동 사태, 아브라함이 저지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열왕 시대의 사건. 누가 저지른 사건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사건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어떤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일까? 때의 입장으로 본다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마도 흠이 없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16번의 도피처를 통해서 사울로부터 많은 환난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2대 족보 가운데 믿음의 저상에서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의 이름은 2번이나 42대 족보에 들어가 있다. 2번이 들어가 있는데 2번의 이름이 다 각각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다윗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세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기의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기록의 내용에 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 경건한 기록이 아니죠. 거룩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철저히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허와 실과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토인 배워진 불이 동풍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저 흑창홀의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운명이며 생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첫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지으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도 큰 틀로 말하는 그것이 진토로 지음을 받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과정은 초월하거나 초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러겠어요? 무시파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겠죠. 나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내가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고전 1장 26절 이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하심의 세계를 보라. 진토인 인생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죠. 12사도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은 데 반해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다른 어느 성경에나 의의 면류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들 나처럼 열심히 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 의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왔죠.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를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는 누가 앉든 간에 아버지가 정한 자가 앉는다. 아버지가 정한 자가 앉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친히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앉는 것이다. 그게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사고하지 못하도록 그의 눈에 사단의 가시를 박아서 평생 동안 지구로 안질로 눈에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 속에 빠져서 육신의 저 안목의 중에 이생의 자랑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서 빠져 있었다. 육신의 소욕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진토인 우리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생기를 불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생기를 취하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루시엘이 루시파가 되는 것이다. 찍혀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너는 어찌 그리 찍혀 떨어졌는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지나치게 자책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책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은혜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우리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항상 간절히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리에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종들이 누구나 증거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은혜의 계시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누가 잘 증거를 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외치는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써 적과 꿀이 오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계명과 율법만을 철저히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자기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들은 법을 따르고 지키려다가 법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무슨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을 절대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치?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것을 시험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말씀 바깥에서 자기의 신앙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외치는 오늘날의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다윗이 오늘날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서 자연으로 들어갔지만은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드리는 두 기둥과도 같은 그런 견고한
기초를 이루어드린 그런 산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쓰기로 했어요? 경건의 단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 이제 하늘의 삼수에게 도전해서 이긴 자가 된다면 이기는 방법,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거룩한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버치드릴 수 있고, 거룩한 자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